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과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관계 회복 세 번째 말씀, 군중 속의 외로움, 그래서 진정한 친구 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2023년에 Harvard Institute for Religious Research라는 데서 대대적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1,7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대적인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과반수 이상의 목사들이 이제는 사역을 그만하고 싶다, 사역을 떠나고 싶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이제 그 제일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말한 것은 피로입니다. 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지쳤다, 너무 피로하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 과반수 이상의 목사님이 호소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외롭다, 너무 외롭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목사니까 친구도 많고 뭐 교인들하고 연락도 하고 외롭지 않겠지. 정 목사는 안 외로울 거야. 저도 외롭습니다. 바람처럼 외롭고 낙엽처럼 외롭습니다. 제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면 와이프랑 싸우고 나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등 돌리고 자잖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아들들이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들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후식을 즐기고 그러면 나를 빼놓고 나머지 세 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오순도순 잘 놉니다. 나만 남겨놓고. 그래서 내가 혼자, 내 왜 이렇게 혼자 있지?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있다가 따로 올라가면 우리 방 침대에 엄마랑 같이 있던 두 아들들이 나를 보고 굿나잇 dad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외롭다. 아들들이 나를 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현대 사회는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와 연결된 것처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형편을 알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묻는다면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연결돼 있고 알려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 그죠? 우리가 같이 웃고 떠들지만 얼마나 많은 관계가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왜 이분은 나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할까?
이 관계는 내가 연락을 해야만 지속될 수 있는 관계인가? 그럴 때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임이 끝나고 정말 은혜로운 모임이었어요. 이게 뭐 목장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은혜가 충만했고 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공허한 거예요. 돌아가는데 내가 외로운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집으로 가는 내 발걸음은 외로울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 프렌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지 않아서 외로운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들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우정이라는 것, 이 친구 관계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테니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을 받아서 이행해내는 것이 종입니다. 친구는 사랑을, 경험을 같이 주고 받고 나누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친구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름은 친구지만 그를 향한 내 생각은 당신은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지 나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도리어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A friend loves at all times is closer than brother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친구가 많은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런 피상적인 어떤 surface level에 머물고 있는 그런 친구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으로 정말 피보다도 진하게 느껴지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진정성을 가진 관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것을 쌓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는 형제보다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신 것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롭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군중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리는 맨하탄에서 외로울까요? 그죠? 예, 요즘 사회에서 계속 나오는 이슈가 뭡니까? Extreme polarization.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정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대적 갈등으로 계속해서 나뉘어지는데 이 양분화가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뭐 젊은이와 늙은이,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그리고 요소들이 우리를 나누고 또 나누고, 그리고 나와 같은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정죄시하는 모습이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뉘어짐 속에서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정작 서로의 그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정죄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고립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느끼는 그런 정치 기사 이런 것들을 막 유튜브를 해가지고 막 카톡으로 쫙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미묘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서 당신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군요. 그리고 나는 그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먼저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젊고 인플루언스가 있었던 찰리 커크라는 분이 대학교에서 이제 그 자기 그 행사를 하다가 목에 저격을 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인의 남편으로서, 두 딸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충격을 받아 피살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이 모든 생각과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좀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다 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자기가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말들을 쫙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돌려까기지.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는 얘기인가? 잘 죽었다는 얘기인가? 난 이것보다는 더 성숙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그죠? 예, 중국집에 가서 짬뽕과 짜장면을 놓고도 싸우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잣대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재고 정죄하면 그 사람들은 그 정죄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군중 속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단순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의 기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내 생명을 희생해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손수 하늘에서 내려와 육신을 입고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희생.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서 관계를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깊이 만들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얼마나 힘든 것들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과 친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조건이 없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친밀감이 있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 때 우리는 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견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젤럿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젤럿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extremist를 말합니다. 그 과격해서, 요새는 과격한 그 파들은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는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할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열심당원, 젤럿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 속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로마가 원하는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정말 민족을 팔아먹은 그런 자입니다. 정말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와, 젤럿과 텍스 컬렉터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타인으로부터 느끼는 그 다른 점, 미세하게 다른 그런 부분을 정말 포용하고 또 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에서 연구해서 낸 결론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깊고 진실한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뭐 하버드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연구해서 낸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그 성공의 잣대가 이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에 따르면 깊고 진실한 관계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깊고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받으며 그 안에서 깊은 관계를 통해 나도 사랑하고 같이 섬기며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정말 그 사랑했던 친구 에리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뭐 단숨에 날아갔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에리의 와이프 민 사모님은 나를 보더니 어떻게 왔어? 이렇게 먼데. 근데 에리를 보더니 그냥 웃어요. 그러면서 고마워. 올 줄 알았다는 거죠. 올 줄 알았다는 거죠. 나는 그 말이 더 고마웠어요. 민 사모가 바쁘고 먼데 어떻게 왔어? 미안해하는 것보다 내가 온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러나 너무나 감사해하는 내 친구의 미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정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초청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도 나누고 섬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힘들고 아플 때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교회에 와서도 군중 속의 외로움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 나는 다시 혼자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제구나, 진정한 자매구나,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케어를, 진정한 관심을 내가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신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방패를 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가드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부끄러운 부분이 있죠. 창피한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을 너무 감추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병을 감춥니다. 아픈데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뭐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케어를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느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미안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역입니다. 미안해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병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땡깡을 부리겠죠. 목사 위해서 기도 안 할 거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삶을 나누지 않을 때, 나누지 못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정체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런 관계, 내 관계를 좀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죠? 정말 얼굴을 보면 알지 그분 알지. 정말 알아요? 아니 몰라. 하나도 몰라. 관계가 형성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을까? 또 정말 얼굴을 알고 오랜 시간을 뵌 것 같은데 말을 한 번도 섞지 않은 분도 있고, 그죠? 그런 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름을 가진 사람과 식탁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공동체처럼 다른 배경을 가진 분과 한번 만나서 나는 커피 하실래요? 저랑 한 10분 산보해 보실래요? 그죠? 저랑 식사하실래요? 그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그 초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 말고 잘 모르는 분, 뭐 나이 차가 난다든지, 그죠? 삶의 위치가 좀 다르다든지, 그래서 나와 일치하지 않는 분이지만 내가 이분을 좀 만나고 알았으면 좋겠다. 친해졌으면 좋겠다. 또 다른 방법은 친구 없는 이웃을 한번 찾아가십시오. 어쩌면 지난 2주 동안 교회도 못 뵌 분일 수도 있습니다. 목장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는 참석하시는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도망가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는 것이 불편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한번 격려해야 되겠다. 내가 저분의 친구가 되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을 연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다름에 대한 불편함, 다름에 대한 정죄를 내려놓고 축복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분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치면 내 주위에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들 트리사가 이런 얘기했죠. The most terrible poverty is loneliness and the feeling of being unloved. 오늘날 가장 큰 가난은 외로움이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롭다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가난합니다. 마음에 풍성함이 없고 메마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복음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 다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를 쌓아 올리며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절대로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는 어쩌면 오직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더 다가가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도 희생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며 품어주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넘어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 고백이, 그 간증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군중 속에서 외로움에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